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 말로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가족이 함께 특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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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특송하고, 예. 마이크 하나. 차렷, 경례. Tuhan cinta semua bangsa di dunia. Coklat, kuning, dan putih, semua dicinta Tuhan. Tuhan cinta semua bangsa di dunia. Kasihnya seperti sungai, kasihnya seperti sungai, kasihnya seperti sungai di hatiku. Haleluya, mengalir di waktu hujan, mengalir di waktu panas. Kasihnya seperti sungai di hatiku. 할렐루야. 아빠 인사해. 차렷, 경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 전에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그릇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걸 어떻게 넘길까요? 아, 사인은 그러면은 이렇게. 예. 예, 넘겨주세요. 예. 하나 더 넘기셔도 돼요. 예.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니, 없으시면,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같이 교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면서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시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신 것을 분명히 알지만 때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참으로 아름다운 그 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이 온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순간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들이 보는 상황과 그리고 형편은 그들이 전혀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커져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영특해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커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참으로 마음의 충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시작이 창대하였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100m 달리기 하듯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이 끝나면 이제 큰일이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춰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마라톤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회사 가실 준비를 하고 또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2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분 한 가지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인 피조물의 관점에서 봤을 땐 가장 귀해 보이는 그릇이 뭘까요? 값 나가는 것이 금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그릇이 어떠한 재료인지가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쓰지 않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를 두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각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어떤 그 조급함, 부족함,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실망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참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서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죠. 똑같이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드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피조물인 저희들도 정결하지 않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아내와 세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실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가족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만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저에게 저의 마음의 사역에 대한 조급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럼으로써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지 저희가 오늘 간증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아내 김현경 자매와 그리고 첫째 딸 이름은 김예린, 둘째 딸이 김예랑, 그리고 셋째 딸이 김예원입니다. 저희 아내도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저희 가정이 2014년에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선호 형제님께서 학생 캠프에 오셔서 형제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바로 선교지로 보내지 않으시고 제가 학생일 때 5번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확실한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선교사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훈련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선교지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가정이 함께 선교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서대문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교회가 시작돼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지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선교사들이 동역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동역하는 것들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제가 이거를 혼자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병장이었을 때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강남교회고, 제가 이제 훈련받으러 캐나다로 나가기 전에 10년 동안 강남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공이 컴퓨터였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서 제가 6년 반 정도를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캐나다에 있는 그 선교훈련 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선교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훈련을 갈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훈련받으려고 하는 것이 영어로 진행이 되어서 영어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잘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제가 내려놓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했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고 회사를 다니면서 새벽부터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체력적으로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 돼서 제가 한 2달, 3달 노력하다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2번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포기하고, 저희 자매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직장에 가서 이제 이사님에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때 영업사원이었는데 제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보너스를 못 받아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고 회사 차량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회사에 법인카드도 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때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계속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또 은혜스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 곳에 저희들이 휴가를 내고 가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1, 2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나만 갖고 있기엔 너무나 크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면 길을 순적하게 하여 주셔서 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첫 번째는 제가 회사 그만둔다 그랬을 때 이사님이 가지 마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대리 언젠간 떠날 줄 알았네. 잘 가게. 그래서 이거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6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서부터 스마트라,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바, 그 위에 보르네오라고 알려져 있는 칼리만탄, 그리고 중앙 인도네시아인 슬라웨시, 말루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파푸아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지구본을 보시면은 지구 중에서 가장 뚱뚱한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수마트라 지역에서 자바인 메인 캐피털 시티인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약 3시간 반이 걸리고요.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마지막 끝에 있는 파푸아에 있는 도시까지 갈 때 6시간 반에서 7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 그 인천공항에서 LA까지 다이렉트 비행기로 가게 되면 약 1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정말로 큰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거제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호응에 감사합니다.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세계 몇일까요? 정확하네요.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도표를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예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는, 글자가 없는 말만 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는 16,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가 있을까요, 언어가? 네, 120개. 120개보다 조금 많습니다.
160개보다 많고 앞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앞자리가. 계속 올려야 됩니다. 500개 조금 더 올려야 돼요. 700! 예. 인도네시아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약 726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는 저희가 서울에 있고 거제도 오고 이렇게 지방을 갈 때 사투리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알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언어들은 전혀 다른 한국말, 일본말 이렇게 조금씩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하면은 좀 못 사는 나라 같죠?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가 세계 16위입니다. 한국은 몇인지 아십니까? 눈들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그 총 경제 규모를 국민 수로 나누면 국민 총 생산이, 국민 개인 소득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들의 세상이 있고, 하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지방의 한 달 월급은 약 10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교사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대도시인 자카르타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 부자들의 삶은 한국의 부자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어떤 분은 군대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섬 전체를 다 갖고 계시고, 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종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6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기독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최근에 중국계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유교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종교가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을 물려받아서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전해주셨던 인도네시아 이승훈 선교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사역입니다. 잡히면 그냥 추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종교가 다른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바로 그날 이렇게 추방당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는 약 2억 700만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이 녹색이 이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슬림들이 어디로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고 있냐면 동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까지만 해도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전도 종족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크고 언어와 문화가 다양하고 그리고 강한 무슬림 지역이고 또 전도 활동이 불법인 이런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선택하게 됐고 인도네시아의 그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부족들에게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 사진과 함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는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는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소도시인 살라티가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언어하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1년 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만탄이나 중앙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푸아 지역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했고요. 저희는 중앙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고기를 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국의 전통 시장 같은 곳에서 사는데요. 이 인도네시아의 그 평균 기온이 보통 낮에는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돼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이렇게 전통 시장을 가시면 파리들이 쫙 고기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려면 파리들을 치우시고 원하는 고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위생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인도네시아인들의 평범한 삶이고요. 부자들은 한국에 있는 이런 이마트라든지 이런 슈퍼마켓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이 작은 파란색 버스를 저희가 안콧이라고 부르고 한국으로 하면 약간의 마을버스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요, 스타렉스보다 많이 작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작은 그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미니버스를 사용하는데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몇 명까지 이 작은 것에 탑승할 수 있을까요? 40명. 네. 탈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네. 4명이요? 4명보단 많고요. 20명. 예, 20명. 예. 25명까지 타는 걸 저희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물도 데리고 탑니다. 그래서 막 닭도 타고, 예, 오리도 타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 가족이 2달 뒤에 오토바이를 구입했고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저희 5명이 타니까 바퀴가 이렇게 쭉 내려앉아가지고 다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오래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마차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립 학교들은 다 무슬림의 교육 과정을 사용합니다. 1970년대에 무슬림이 지금같이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학교를 많이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슬림들이 생활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무슬림의 교육과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들 무슬림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교회들에서 운영하는 작은 유치원 같은 것은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기독교 학교나 아니면은 공립학교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 순수한 아이들의 그런 생각 속에 무슬림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언어를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처음에는 거의 매일 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4번 정도 나갔었는데요. 아이들도 다 같이 데리고 이렇게 동네 골목골목들을 누볐고요. 그렇게 한 3-4달을 살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살던 동네 분들이 다 무슬림이었는데 같이 그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일도 같이 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런 장례식 갔는데요. 장례식 문화가 한국의 장례식 문화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은 한 달에 2번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동네 일들을 상의하고 하는데요. 저희 자매가 그런 곳에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8%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보면 1960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죽이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보통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를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종교가 없으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 기독교로 들어왔냐?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면 하루에 4번, 하루에 5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대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는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이곳에 참된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한 이 교회도 이제 오순절 교회인데 참 모여서 열심을 내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걸 보면서 저희가 참 마음속으로 많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학교에 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고 나면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그 언어 교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게 말하죠? 이건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언어를 배우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부족을 가서 부족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뭐 사전이 있거나 아니면 책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것들을 이렇게 훈련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말은 일상적인 인도네시아 말들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었나요?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큰 것만큼 약 76개의 화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화산이 정말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안에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와가지고 저희 도시를 이렇게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어야 됐는데요. 화산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라리아하고 댕기 이런 이제 그 열대병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1월에 댕기에 걸렸는데요. 이 댕기라고 하는 병은 뭐냐면 이 혈관 속에 있는 백혈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으로 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 내장에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었는데 보통 이게 3일 동안 40도의 고열을 이렇게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어도 해열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이러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막 떴는데 이게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플 때는 저희 그 집에 방 한 군데서 제가 혼자 있었는데 왜냐하면 모기가 저를 물고 아이들을 물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링게르를 맞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까 이제 사진 지나갔던 그런 저희 무슬림 친구들이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병문안 와주고, 그러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이 이제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퇴원하고 나서도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병문안 와주시고 아주머니들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정말 종교도 다르고 말도 안 돼서 다가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오기 여기 이제 비자받으러 나오기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들이 참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료 선교사하고 함께 기도 가운데서 이제 주일학교 세미나를 했고, 저희 자매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각 주변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셨었고요. 전체적으로 참석자 수는 한 6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족선교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부족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족 사역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부족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를 배우고 특히 현지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부족말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부족 언어를 배우느냐?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단어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이 전한 그 내용들이 그 단어들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언어를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하는 데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진 거고요. 부족선교는 197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들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다른 부족에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대 초반에 뭐가 세워졌냐면 부족 사람들을 훈련하는 선교 훈련센터가 인도네시아에 세워졌습니다. 매년 10가정에서 약 12가정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더 정말로 험한 그 오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중앙 인도네시아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1998년에서 2001년에 인도네시아에 그 엄청난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무슬림의 그 자카르타에서 정말로 잘 훈련된 최정예 무슬림 군사들을 여기 보시는 암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가 정말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들이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아기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쏴서 죽였거든요. 제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로 말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이들이 과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물론 그 교회들 중에 몇몇은 정말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라진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고 살아났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족 교회들이 1년에 2번씩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봄에 와나 부족이라고 하는 데서 선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보시는 팔루, 라우제, 살루안, 빨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와나 부족으로 이제 그 교회 일꾼들이 오는데 걸어서는 약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은 그 와나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스위스의 항공 선교단이 이 부족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번 이 팔루라고 하는 곳에서 와나 부족까지 들어갈 때 헬리콥터가 한번 들어가면요. 한 번 들어가는 비행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승객이 6명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의 항공 선교회가 90% 이상을 감당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금액은 약 2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2달 월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큰 돈이잖아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600만 원 이상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돈이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갑자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면 이렇게 구름 위를 지나서 그리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을 날아가지고 이제 부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분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이 5개에서 6개의 부족에서 왔기 때문에 다 쓰는 말들이 틀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인도네시아 말은 할 수 있어요. 공용어. 하지만 그렇게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이제 한 50분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그 강의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강의가 끝났는데 이 강의가 끝났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족에서 오신 일꾼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질 않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막 너무 덥고 막 땀이 나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질 않으시더라고요. 옆에 보시는 지나갔네. 그분은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깨알같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적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다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미나에 약 40명 정도가 참석했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두 가정이 이제 헌신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헌신을 해서 참석한 40분의 참석자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를 다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기를 줘야 되는데 고기를 구할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멧돼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가셔서 멧돼지 잡아오시고 이제 텃밭에 가서 자기들 먹으려고 심어놨던 거에서 야채 가져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울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한 자리에 모여서요, 만찬 예배를 가졌었습니다. 떡과 잔을 놓고. 근데 이게 부족 사람들이 한 5가지에서 6가지의 부족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참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그들이 사는 그 부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00년 전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박해하고 죽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 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교제 했었던 것처럼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이제 살라티가라고 하는 곳에서 언어를 배우는 걸 마쳤고요. 이제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중앙 인도네시아의 마나도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도시로 저희들이 이삿짐을 다 보내놨습니다. 이삿짐을 다 보내놓고 비자를 받으러 한국을 들어왔는데, 저희 비자가 이제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면서는 저희가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 비자를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 비자로 이제 바꿔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연됐고, 저희가 비자가 나오면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말 배우는 걸 끝내고, 보시는 지금 기도하는 부족은 탈리아보나 아니면 이제 투구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2017년경에는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리아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탈리아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나도에서 배로는 약 12시간,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는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 분쟁이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고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면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 탈리아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크기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다 합친 크기만 해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가능성 있는 지역이 이제 투구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도 비슷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보가 많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동안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부족들을 방문해가지고 조사하면서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서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이 가까워 오는데요. 저 인도네시아 말 배울 때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잘 배울 수가 있었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나면 또 부족말을 또 하나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잘 적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마나도로 이사 가는 곳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홈스쿨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부족 선교는 자매님들도 똑같이 언어를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 자매님은 집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잘 저와 함께 아이들 교육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그 집에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가는 마나도 지역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만 보내놓고 지금 와 있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잘 적응하고 부족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나요? 아니면 사회자님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